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뭐냐 하면 불순종과 우상과 죄악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권고해도 회개하지 아니한 그 민족에게는 원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치셔가지고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준엄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1절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원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함을 받았고, 먼저 쓰임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또 따르는 백성이 된 것이죠. 먼저라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에서도 그것이 이제 유교적인 구시대 그 산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큰아들, 큰딸, 항상 이 큰자가 들어가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책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큰 아들이 되고 먼저 태어나서 큰 딸이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먼저 믿어서 아무래도 먼저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책도 맡을 기회가 그만큼 이제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먼저 믿었다, 큰아들, 맏아들 되었다, 맏딸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곧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도 의미가 아주 거기에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먼저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막중한데 이것을 잘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이 원가지가 꺾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꺾어버리셨나, 그걸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짧게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그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마.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원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외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에서 뭘 배웁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성경에서 뭘 배우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너무 많이 어기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5가지 제사도 아주 충실하게 잘 드려라,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사람은 돌로 패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이걸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해도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예요? 너희들 이러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너희들 바벨론이 침략했고 나라가 망하도록 패망하게 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붙들려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될 터인데 그래도 너희들 말 안 들을래?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비슷한 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인데 네 군데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된다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70년을 고생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70년이 끝나면 비로소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가 멸망을 해서 망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회개 안 하면.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나라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당하고 산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은 70년 동안 망해갖고 노예살이 한다.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딱 진짜.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너 진짜 그 안 되면 매 뒤지게 맞은다니, 그 말은 뭔 뜻이요? 매 맞게 해라니 그 말이에요. 매 맞기 전에 안 맞도록 미리서 이거 알아서 이렇게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나라 망해서 포로로 잡혀갖고 70년 동안 원 없이 고생한다니,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내가 방금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뭔 뜻이라고? 회개하라는 얘기지. 회개하라는 얘기지.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요나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요나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갖고 40일 후에 이 성 망한다고 멸망시킨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아주 우여곡절을 겪어서 요나가 결국 가서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건 또 뭔 뜻일까요? 40일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40일 동안의 기회를 줄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살고, 안 그러면 진짜로 40일 후에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져서 유황 불비가 떨어져서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볼 때는 이건 죽어 마땅한 놈들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볼 때는 죽어 마땅한 놈들이 니느웨 사람들인데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권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기간이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딱 그 순간까지도 기회가 된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뭔 수를 쓰셔서라도 바벨론을 물리치실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솔로몬과 그 아들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 북쪽으로 나눠진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나눠진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됐는데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입니다. 요즘 우리 시리아라는 나라의 전신이에요. 아시리아에게 망한 거고 586년 BC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바빌로니아, 이 나라에게 결국 망했어요. 패망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거기서 정말 피눈물 나는 또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 두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준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준엄하신 심판이라는 뜻이 뭔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입고 삽니까? 못 입고 삽니까? 입고 살죠. 지금은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있는 목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으로 지금 치신다고 하면 나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얄짤없이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딱 그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엄하다는 얘기는 긍휼 없는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지금 도끼가 나무 지금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안 들으면 친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피토오듯이 외쳐도 안 들으니까 그때는 긍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는 긍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 때에는 긍휼 없이 심판을 하셨다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 거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는 긍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예약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긍휼이 한도 끝도 없이 있는데 이 긍휼이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긍휼이 끝나는 때가, 그 지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죠.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긍휼이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받아요. 아무리 지난날 별의별 흉악범이라도 일단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 이 사람은 씻음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딱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긍휼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긍휼 없는 원리 원칙대로 율법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긍휼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예수 영접 안 된 이가 있으면 여러분, 아니 자기 부모님이 아직 예수 영접을 안 하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기 새끼들이 시방 예수 영접을 안 해갖고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밥이 잘 넘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무지하게 독한 인간이든지 아주 마음이 그냥 돌짝같이 바구떠리같이 굳어진 사람이든지, 그렇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오늘 저녁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밥이 넘어가 갖고 고기에다 과왔다 고기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게.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대답을 안 해보네 아예. 아니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얘기냐고. 이게 밥이 넘어가요, 밥이. 아,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시면 예수 영접 안 했으니까 지옥 갈 거이 틀림없는데 밥이 넘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꺾으셨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이 타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진짜 가짜로 사랑하면 몰라. 근데 겉으로는 말로는 사랑하는데 속으로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럼 왼수 같은 놈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가요? 살이 쪄요 그게? 살로 가 그 밥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핏대 올려갖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을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서 숨이 끊어져서 영혼이 빠져나갔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놔두고 편하게 그냥 좋은 돈 벌린다고, 돈 벌리니까 그냥 아이고 괜찮아 그러고 돈 버는 재미로 그냥 살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이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그날이 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죠.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원가지 이스라엘도 준엄하게 심판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이 준엄한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구나, 이걸 깨닫고 깨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원가지도 아닌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지금 붙임받은 젖붙임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진짜 이거는 가차 없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원가진 이스라엘도 꺾어짐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젖붙임 당한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어갖고 되는 대로 그냥 산다. 돈 벌리는 재미로. 그러면 우리는 뭐이냐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뭔가 저쪽을 보고 깨달았고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러고 깨달아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죠.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아야죠. 그러고 말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22절이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로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있어? 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이해가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겠어요. 2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존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존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간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간대하게 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북왕국도 그랬지만 남왕국도요. 왕들이 예언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이름 가진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왕들이 좀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은 왕 앞에 가갖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왕의 귀에 달콤한 이런 이렇게 거짓 가짜 예언,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가짜 예언 이거 하는 예언자들은 왕이 엄청 대접해 갖고 잘 묵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읽은 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왕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새끼는 어떻게 너는 새끼야 꼭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망했잖아요. 예언자들 진짜 예언자 말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고의 설교, 경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듣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인상이 아주 안 좋아. 네. 그래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자들, 가짜 예언자들이 듣기에 좋은 대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복을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갖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네.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제 뭐 이런저런 제사 그만해라. 네가 내 성전 뜰만 헛되게 밟지 말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도 말라. 나는 너희들 기름 냄새에 질려버렸다. 너희들 아무리 손들고 주여 해봐야 나는 눈 감고 나는 번쩍도 안 한다. 너희들 악서봐라. 맨날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은다. 기도 너희들 기도. 왜?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죄 짓는 놈들이 제사 때문에 나가고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대. 하나님께 불량한 사람일수록 가짜 거짓 축복이라도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하더만. 여러분, 2대 담임 목사가 청빙을 걸려서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 없이 전할 줄 아는 목사님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도 싫고 나는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막 계속 우리 집만 날마다 왔고 축복해주고 막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돈벼락 맞아 죽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돈벼락 맞아 죽으라고 축복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돈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이셔갖고 살기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여만 하면 그냥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뭔 짓을 하든 상관없이 주여 11조 많이 하니까 주일 예배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니까 그냥 나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사는 것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이걸 잘 가르쳐 줘야지. 맨날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목사가 다른 설교 안 하고 맨날 축복 설교하고 축복하고 맨날 신방 계속하면서 축복 기도만 계속하고 이런 교회는 되기는 되더라고.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되겠냐고.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비웃장 상하면 그냥 안 하면 되고. 무엇이 근데 진짜 중요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의 이놈들은 거짓 선지자 말만 듣지 진짜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니까.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얘기예요. 22절의 핵심이 뭐냐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하나님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럼 인자하심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이익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네. 내가 근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간다고는 잘난 사람들을 꽤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그 자랑하고 막 가지려고 하는 스펙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크고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있는가 한번 봐보라고요. 스펙 갖고는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다해서 또 공부 한나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또 후임 2대 담임 목사로 구하지 말고 기본은 갖춰야지, 기본은. 그런데 스펙 중심으로 하면 이거는 언젠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것도. 그래서 차라리 좀 모질해가지고 모질한 것을 자기가 알아. 내가 모질하다는 것을. 정우겸 목사는 내가 모질하다는 걸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도 뭐가지 힘 좀 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뭐가지 힘줄 건덕지가 내게 없어. 그래서 내가 뭐가지 힘을 못 줘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쩔 때는 뭐가지 힘에 좀 주고 살고 좀 싶어. 그런 생각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을 때도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학력을 보나 경력을 보나 뭐 말하는 것을 보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교 사투리를 써갖고 설교하는 목사가 몇이나 있겠어. 나는 내놓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야. 뭐가지 힘들 건덕지가 없다고 내가. 그래서 뭐가지 힘을 못 줘. 근데 이렇게 나같이 내가 얼마나 모질은 놈인지를 알면 모질하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만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모질은 줄 알아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는데, 스펙 좋아가지고 뭐가지 빳빳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 내 주변에도 진짜 짱짱한 사람들 많습니다. 스펙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 스펙만큼 안 되더라고, 목회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스펙 갖춰가지고 뭐가지 힘주다가 꺾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모자라지만은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22절 말씀의 뜻이 그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신경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러면 이게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중에 한 15시간을 사는데, 우리가 정신 깨갖고 사는데 그 15시간 중 안에 돈 벌 생각이 가장 시간이 많이 내가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15시간 깨어있는 중에 내가 내 자식들, 애기들 생각이 온통 꽉 차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아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내 정신을 많이 뺏기고 사냐, 이것이 지금 1번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건 우상이라고. 그게 우상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 신경 쓰는 거 내가 1번이고 가장 많이 내 시간에, 내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 내가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뭔 상황이 앞에 닥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일본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15, 6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의식하고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놔두고 어떤 사람을 챙기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본으로 여기고 내 시간 중에, 정신 깨어있는 시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길게 자주 하는 그게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뭐들 하나님을 믿어? 뭐들 교회 왜 다녀? 이 믿음 없으면 왜 교회를 왜 다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내 걸려가면, 끝내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밖으로만 나가면, 밖으로만 돌면 원가지도 준엄하게 심판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는데,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엉뚱한 것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일본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다가 내가 신경 더 쓰고 시간 많이 쓰고 혼 뺏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 꺾으실지 모르겠구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스펙 좋은 것보다는 차라리 스펙이 안 좋아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떤 경우도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삶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결국 긍휼 없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꺾여버렸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 울타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은혜의 울타리 안에만 살겠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